할렐루야. 주의 꿈을 안고 달려가는 만민, 나로부터 시작되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내, 주님을 크게 보내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갖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 예수 나의 첫사랑, 주 예수 나의 첫사랑이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난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나의 첫사랑이시며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가는 길을 찾지 않으리 난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여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나의 열정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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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오사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오사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아멘 믿음이 모든 것을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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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그로부터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그로부터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죄에게 멀고 험해도 주의 멀고 나는 주 따라가리라 힘들고 허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주의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어둡고 막막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아멘 날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그로부터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죄에 멀고 험해도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힘들고 무엇이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어둡고 막막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아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제가 그로부터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그로부터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우리의 가는 길을 이끌어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함께 보내소서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의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의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의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나도 걸어가게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사랑하는 당회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내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귀한 참전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하셔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찬송가 44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아멘. 합심으로 당의자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시대 말의 귀한 재단을 통하여서 성결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 사랑하는 당의자님을 세우시고 5대양 6대주에 이 성결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 베풀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 주신 것과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불철주야 기도하며 간구하시는 사랑하는 당의자님,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시는 모든 기도의 간구의 응답과 축복으로만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 이 선결의 복음을 통하여서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장대하게 이루어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물심양면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기하는 것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귀한 아버지 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부지와 건물을 허락하여 주심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가 이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전 건축의 중요성을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깊은 마음과 그 뜻을 깨우쳐서 하나하나 아버지 한마음 되어 아버지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서 일하는 일꾼들 독도 선의 지위와 명철로서 주어진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신속하게 모여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이 신속히 도래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증거하실 당의자님과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후 삼교구장이신 장정비 전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당자님을 통하여서 고린도전서 강해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아버지며 변화와 생명으로 나아질 수 있는 복된 귀한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준비된 말씀 속에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불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원하는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 저녁 예배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는 곳곳을 성전 삼아 온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우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기뻐 허망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 응답하시며 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들로 한 주간도 충만히 보여주실 것이나이다. 그러니 이 시간도 정성을 다하여 들어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꽃을 보며 아름다운 산과 들을 보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느껴보나이다. 어찌 그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이 천하 만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고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그 만물 속에 나타난 능력과 신성을 통하여 느껴볼 수 있나이다. 이와 같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아름다운 새 삶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귀한 자들을 만나게 해주심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구나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 눈빛만 보아도 치료받는 놀라운 권능의 차원으로 이끄셨나이다. 얼마나 감동이 되어지는지요. 대예배 때 그렇게 귀 고막을 치료받았던 우리 귀한 권사님의 간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권능의 차원을 또 실감할 수가 있었나이다. 이와 같은 귀한 재단에 우리가 양떼를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큰 기쁨이요 행운이나이다. 이와 같은 기쁨 속에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이제 심히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 때에 부지런히 신부단정함으로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을 충만하게 갖춰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당회장님 성령의 감당함과 교통 충만하심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우리 모두 마음을 활짝 열고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바뀌어야 주옵소서. 듣고 흘리지 아니하고 정령의 마음에 새겨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사회하시는 김영성 목사님 남은 사회도 은혜롭고 충만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특성으로 영광 돌리는 김진희 권사님 은혜와 감동의 특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곳곳에 수고하는 모든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셔서 하늘의 상급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전국과 전 세계에서 GCN과 각종 매체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은혜와 감동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특송이 있습니다. 오늘은 김진희 권사님께서 특송으로 영광 돌립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사랑하는 당자님께서 고린도전서 강의 13번째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제아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김진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정성껏 씨앗을 심고 부지런히 물을 주었는데도 좀처럼 싹이 나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즉 우리가 씨앗을 심고 물을 줄 수는 있지만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오늘 살펴볼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비유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깨우쳐 주고자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 바울, 아볼로, 베드로를 내세워 팔을 나누며 분쟁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지적하며 누가 심었고 누가 물을 주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깊이 깨달으심으로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만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다 전하지 못한 말씀을 이어 전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누구파 하며 분쟁이 있을 만큼 진리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젖먹는 신자에 비유하며 성도들이 변화되어야 할 것을 깨우쳐 주었지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아직도 시기 질투하고 불편하고 분쟁하고 있다면 그러면 내 신앙은 어느 만큼이구나 라는 걸 말씀을 통해 깨달았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큰 직분이 있는데요. 난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난 이러한 체험이 있고 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떠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지켜 행한 거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행함이 있으니까 이만큼 큰 믿음이야. 누군가 했다고 해서 그 믿음이 내 것이 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 믿음의 분량은요. 그 말씀을 얼만큼 내 안에 이루었느냐에 따라 기준하고 있는 거예요. 잘 살펴보세요. 육체의 일을 얼만큼 버렸느냐. 육신의 일을 얼만큼 버렸느냐. 이것이 믿음의 2단계, 3단계의 기준이 되고 이러한 죄를 다 버렸어요. 그러면 영으로 들어갔다? 영으로 들어간 다음에는 죄 악이 없어야죠. 육신의 일이 없어야죠. 육신의 생각이 많지 않죠. 성령의 음성을 얼마나 더 밝게 듣느냐. 이제는 영의 사람이 되었을 때는 그런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또 선과 사랑, 진리를 더 온전히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다. 바로 우리 마음의 할례에 기준되어 있습니다. 누가 나의 행함을 보고 참 구제하니까 열심히 충성하니까 믿음이 이렇게 밥 먹는 신자네요. 믿음이 참 좋으네요. 라고 칭찬하여서 그 믿음이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섬기며 희생하고 낮아지고 있는가? 이것이 내가 젖 먹는 신자인지 밥 먹는 신자인지 내 믿음이 영의 믿음인지 아니면 아직도 육에 머물러 있는지 기준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며 귀한 직분과 사명도 받았으면서 여전히 젖 먹는 신자와 같이 육에 거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이는 젖 먹는 신자에서 죽 먹고 이제는 밥 먹는 신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 떨어져서 여전히 누군 일꾼들이 아유 괜찮아요. 아유 실족당할까 봐 살펴야 되는. 그런데 그런 분이 직분자다. 큰 직분이다. 일꾼이다. 하고 있으면 이거는 밥 먹는 신자에서 젖 먹는 신자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크면 클수록 더 상대를 배려하고 낮아집니다. 믿음이 큰 사람인데 상대방이 나를 저 사람이 내가 이런 말하면 실족당하지 않을까? 저 사람 지금 얼굴에 조금 슬픔이 있는데 저러다가 교회 떠나는 거 아니야? 나에게 누군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건 물론이지만 야, 나 밥 먹는 신자에서 죽 먹는 신자 이거 젖 먹는 신자로 떨어졌나?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누군가의 염려 근심이 되고 있다면 이것은 젖 먹는 신자 아닌가? 라고 여러분들을 겸비 돌아볼 때에 변화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령한 것, 다시 말해 단단한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믿음을 소유해야 할까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성장 과정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에서는 자녀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 청년들의 믿음, 아비들의 믿음으로 구분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한 아기가 태어나면 젖을 먹다가 성장하면서 밥을 먹는 것에 비유하여 젖 먹는 신자와 밥 먹는 신자로 구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단계에서 살펴보면 믿음의 3단계부터는 청년의 믿음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밥 먹는 신자로서 비교적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간략하게 믿음의 단계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을 받고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믿음의 1단계로서 이제 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영적으로는 갓난아기와 같은 상태입니다. 이때는 아직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며 죄를 지어도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설령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하시지는 않지요. 마치 아기가 기어다니다가 물그릇을 엎어도 부모가 야단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갓난아기가 기저귀에 똥오줌을 쌉니다. 아직 대변 소변을 못 가리죠. 그런다고 부모님이 그 아이들 야단을 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 아기의 수준이 그만큼이니 도리어 사랑스럽게 아이들 뒷정리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젖 먹는 신자일 때는 우리가 그렇게 살피고 돌아봐주고 혹여 어떠한 말에 실족당하진 않았을까? 여러분들 항상 그렇게 살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이제 초신자에 해당하지요. 그런데 이때에서 이제 믿음이 성장하여 2단계가 되면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들은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최근에 또 작년도 그렇고 세교우들이 많이 등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떠하고 있는가? 교회 등록한 지 이제 반년이 되고 1년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초신자 딱지를 떼고 나도 이제 이렇게 교회의 성도로서 잘 정착하고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말씀 안에 답을 얻으시겠죠. 내가 초신자 때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다 깨닫지 못했고 그리고 죄가 죄인지 다 몰라서 죄를 짓고 있어도 일꾼들이 막 그거 다 지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의 2단계가 되면 죄에 대해서 경계를 듣고 또 무엇보다 믿음의 2단계쯤 되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재밌고 또 스스로도 더 듣고자 하고 세계어들이 오셔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내가 예전에 못 들었던 것들도 찾아 들으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이 보니까 작년 성도님들이 이제 등록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나는 나이가 있고 뭐 힘이 이게 빠졌으니까 교회 생활해야지 하고 오시는 게 아닙니다. 전도를 받았을 때 본인들이 스스로 정말 이 일이 참인가? 근데 너무 신기한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참 믿어지지 않는데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냥 뭐 거짓말할 사람 같지도 않고 그분들이 그냥 한 번 왔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매주 같은 자리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그분들에서 나오는 그 얼굴의 빛이 너무나 평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은혜이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방문을 하시면서 전해주는 전도의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조금씩 마음은 열립니다. 그러면서 교회 오시려고 할 때는 내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나요? 라고 오시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도무지 그 전도하는 말들이 이해가 안 되지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가서 내 눈으로 내 귀로 확인하겠다 라고 하시는 정확한 분별력을 갖고 오십니다. 근데 오셨는데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지식도 있고 내 삶의 연륜도 있는데 이것으로 평가해 보니까 틀린 말씀이 없고 또 타교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도 아니면 예전에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는 안 다녀서 어떤 분은 그러세요. 나도 부모님이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셨고 그런데 요 얼마 동안은 교회 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받아 교회 왔더니 말씀이 내가 이런 말씀 내가 예전에 젊었을 때 신앙생활 했지만 이런 말씀은 못 들어봤습니다 하면서 말씀의 깨우침을 가지시죠. 참 복이입니다. 그냥 전도에 의해서 친절하니까 고마워서 아니면 교회에 무슨 친목 활동하고자 교회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주님이 구세주 되심을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더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예배하고 모이게 힘쓰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이제는 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행하려고 노력하면 초신자가 아니라 젖 먹는 신자가 아니라 죽 먹는 신자, 나아가서 밥 먹는 신자. 믿음도 이렇게 크기가 있다고 하는데 나도 더 큰 믿음을 이뤄갈 수 있지요. 자, 이 믿음의 2단계에서는요. 죄를 지을 때는 성령의 탄식 소리가 들리고 그러하니 공고함도 느껴집니다. 이제 초신자 때 믿음의 1단계에 있을 때는요. 내가 잘못을 해도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말씀에 이거 듣기는 했지만 예를 들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 나는 미워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말씀과 내 마음의 미움과 이 접목이 안 되니까 깨우치지도 못하고 참 좋은 말씀 들었어 주일날 했는데 나는 여전히 미워하고 있어요. 그걸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한 주, 두 주 또 말씀을 듣고 함께 모이면서 기도회를 하고 내 안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그래도 모이게 힘쓰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 미움은 영적으로 살인이래.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요. 네, 지혜가 있어서요? 아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나는 마음이 더 곱고 아름다운 마음이 돼서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아직은 내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단계가 아닐 때는요. 공고하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무슨 상황이냐?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기쁨과 희열이 넘쳐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행복을 주시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했으니까요. 그런데 아직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은 안 돼요. 그래서 미워하고 있어요. 근데 미운데 말씀이 떠올라요. 그래. 그때 당회장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지. 성경을 읽어보니까 미움은 영적 살인이라고 했지. 그런데도 나는 미워요. 이럴 때 힘든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마음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겠어.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스럽지 않아. 저 사람 나에게 준 피해가 생각나면서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해?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진리의 마음 성령께서는 사랑하라고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육의 마음 또 원수마귀 사는 내 생각으로 내가 그 사람한테 피해봤던 이런 나쁜 감정들을 떠올리게 하고 이게 이제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이걸 공고함이라고 하고요. 그럴 때는 힘들죠. 말씀대로 살지 못해 힘들고 또 내가 그렇다고 마음껏 미워했던 예전처럼 돌아갈 수도 없고 자 그러나 믿음의 1단계보다 더 발전한 단계입니다. 네, 이것은 초신자가 이렇게 발전해 갈 때는 좋은 모양이지만 믿음의 3단계 또 영에 가까이 들어갔던 분들이 이렇게 뒤떨어져서 다시 그 믿음을 잃어버려서 전에는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전에는 미운 사람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사랑했고 미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미움을 깨달아서 불같이 기도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기도했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믿음도 성령 충만함도 잃어버리고 미운 사람이 여전히 내 마음에 있고 그리고 미워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충돌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뒷걸음질 친 미끄러진 신앙이 된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해서 이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담이 됩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지요. 자, 믿음의 2단계에 있는 초신자들 아직 여러분들 이제 노력하면 됩니다. 말씀을 그러나 아직 좀 힘이 부족해요.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부족하고 마음의 비질리가 많아서 신앙생활이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아가야 합니다. 이때는 쉽게 육체의 일을 행하는 단계 또 육체의 일을 버려가는 단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육체의 일은 행함으로 죄를 짓는 것이죠. 짜증하고 수근수근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자, 이러한 육체의 일들이 여전히 있지만 믿음의 2단계에서는 이 육체의 일들을 하나하나 버리고자 노력하면 됩니다. 아, 나는 믿음의 1단계인데요. 어떻게 해야 믿음이 성장할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육체의 일들을 찾아서 버리면 돼요. 내가 짜증낸다, 화낸다. 그러면 그 혈기를 버리려고 기도하고 혈기를 하나하나 줄여가고 내 힘으로 안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내 삶 속에 나는 혈기가 많은 사람이야. 혈기 내면 안 돼. 이러한 생각으로 자기를 지켜가고 그리고 성령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혈기를 짜증을 버리고 다스려가면 이것이 이제 육체의 일들을 버리는 단계. 그래서 버려지는 만큼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2단계에서 참으로 좀 힘들게 느껴지는 때입니다. 이처럼 아직은 믿음이 연약한 1, 2단계에 있는 사람을 젖먹는 신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1, 2단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책망하시거나 징계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추어 이해하시며 인도해 가시지요. 그러므로 믿음의 분량이 큰 성도들은 아직 믿음이 연약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대할 때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듯이 부드럽게 권면하며 하나하나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이끌어 주어야 하지요. 예를 들어 아직 믿음이 약해서 술, 담배를 하는 사람에게 술, 담배를 끊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한다면 오히려 교회에 나오기를 꺼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술, 담배도 쉽게 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자연히 버릴 수 있으니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가르치면 됩니다. 또 믿음이 아직은 젖을 먹는 단계라서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가게 문을 여는 성도들에게는 온전한 주일 성수의 의미를 알려주되 다음과 같이 부드럽게 권면하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주일을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6일 동안 일해도 주일에 얻는 수입보다 더 큰 수입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일까지 장사를 하면 7일 장사했을 터인데 주일날 문을 닫고 6일 동안만 일해도 7일의 수입보다 더하도록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지금은 믿음이 부족해 주일에 가게 문을 닫지 못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믿음이 자라서 스스로 기쁨으로 주일을 온전히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믿음이 성장하면
어느 순간 기쁨으로 가게 문을 닫고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권면하면 되지요. 이분의 경우 아직은 주의를 온전히 기쁨으로 지킬 만큼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단계이므로 소화불량이 되지 않게 여러분들이 대해 주어야 합니다. 너무 큰 말씀, 어려운 말씀을 전하거나 지금 그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이러한 말씀을 전하면 소화불량이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좀 더 성장하여 죽을 먹는 단계가 되면 평소에는 주일에 가게 문을 닫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출이 좋은 연휴나 명절에는 여전히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가게를 열기도 하지요. 이렇게 죽을 먹는 단계까지를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여 말씀을 이해하고 스스로 행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밥 먹는 신자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스스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단계. 누가 억지로 끌어서 여러분 이거는 어떤 그런 분위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아무리 지금 잘하고 순종하는 것 같아도 믿음의 3단계에 겨우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영원토록 갈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경작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억지스럽게 힘들게 너 죄 지으면 이거 큰일 나? 이런다면 우리가 인간경작을 하나님이 왜 하셨겠습니까? 그냥 에덴 동산에 두시지. 자유의지 가운데 진리를 선택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로 인해 아니면 환경 때문에 그것은 아직도 불안한 신앙생활입니다. 누군가에게 저 사람이 이제 믿음의 1단계에서 2단계로 3단계로 성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3단계쯤 이제 성장했다고 보는데 아직도 내가 살펴주지 않으면 교회 안 올까 봐. 그럼 이게 믿음의 3단계일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누가 살펴줘야 되니까,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해야 하니까, 또 믿음의 3단계 이르렀는데 제가 이렇게 해야 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시시콜콜 하나하나 내가 물어야 된다면 이게 어떻게 밥 먹는 신자 믿음의 3단계를 하겠습니까? 믿음의 3단계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너무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강요한다고 그것이 또 좋은 것만은 아니죠. 여러분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또 인간경작은 여러분들을 다 어떻게 억지로 하겠습니까? 자유의지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그래서 대배에 공부 잘하는 비결 말한 것처럼 학생들에게 부모가 너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훌륭한 사람 돼. 그래야 나중에 후회 안 해. 아무리 그렇게 설명해도요. 젊을 때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말이 마음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당장 놀고 싶고 자고 싶고 친구가 좋고 게임이 재밌고 그게 나이가 더 행복한 일이에요. 당장 그게 행복해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진리를 아는 학생들은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공부를 하면 내가 어떤 유익이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야죠. 그런데 요즘 사회는요, 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자꾸 알려주잖아요.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 지금도 수학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도 하는데요. 암산으로 많이 계산했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암산 능력도 별로 안 키우죠. 왜? 계산할 수 있는 게 휴대폰에 바로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도 봅니다. 환경에 이런 영향을 받아요. 신앙 안에 믿음 안에서도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내가 그 성령님과 초점을 맞추고 해서 항상 그 뜻대로 인도받는 것이 가장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 안에 교회는 설교자나 주의종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진리의 길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드릴 뿐입니다. 스스로 여러분이 선택해서 이 길을 가면 더 밝은 길, 진리의 길로 제안해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순종하는 건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그렇게 해 갈 때 어떻게 되냐? 내 신앙의 체력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해야 하는 사람은 결국 내 자유의지로 해야 할 때는 안 합니다. 근데 스스로가 왜 운동해야 하는지 세상에도 그런 말 하죠. 건강을 잃어보면 건강의 중요성을 안다고.
그러면 그때는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운동하게 되고 자기 몸에 좋지 않은 건 안 먹게 되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야 선택한 그 선택이 나중에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들이 진리를 선택하는 것, 죄를 버리는 것, 악을 버리는 것, 기도하는 것, 충성하는 것도 분위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 선택이 되어지실 때에 온전한 것이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3단계에 해당하는 믿음입니다. 더더욱 믿음의 3단계에서 60% 이상이 되면 육신의 일, 즉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도 웬만한 것은 다 버린 상태이므로 믿음의 반석에 섰다고 말합니다. 이때부터는 믿음이 견고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범사의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지요. 시험 환난이 닥쳐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변함없이 기도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시험이 오니까 기뻐한데 저는 순간 걱정하고 근심했는데 믿음의 반석에서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순간은 그래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유지되고 오래 가는 건 이거는 반석이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순간 내가 낙심했고 순간 내가 부족함을 발견해서 힘들었고 다가오는 일들 때문에 순간은 내가 슬퍼했지만 다시 오늘 밤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니 성령의 음성 깨우침을 받아서 이건 작은 마음이구나. 내 안에 더 믿음이 사랑이 선이 없어서구나 라고 깨닫고 이인의 슬픔을 기쁨으로 낙심을 믿음으로 바꾸는 것 이런 단계야말로 믿음의 반석 이상에 섰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낙심해서 누군가가 나를 일으켜줘야 겨우 일어나 반석에 섰다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3단계의 초입에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도 분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의 단계에서는 이 믿음의 단계, 믿음의 반석, 이 이상의 믿음의 단계, 3단계에서는 설령 수천만 원을 손해본다 해도 주일에 가게 문을 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천만 원보다 천국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한 번인데요. 그 한 번이 내 믿음을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버리면 이제 그 많은 시간을 내가 회복하지 못하면 염려, 근심, 걱정, 세상에 시험, 환난, 어려움이 올 것인데요.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안다면 그렇게 행할 수 없지요. 하지만 믿음의 3단계까지는 아직 마음의 악을 버려가는 단계이며 마음의 죄성을 다 벗어버리고 마침내 믿음의 4단계에 이르면 영의 사람이라 하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때도 온전한 것은 아니고 성령의 열매 중 어떤 열매는 50%, 어떤 것은 70% 채워지는 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의 열매는 실한데 절제의 열매는 덜하거나 충성의 열매는 실한데 온유의 열매는 덜할 수 있지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100% 맺히면 믿음의 5단계로 들어서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온전한 영의 사람이라 인정하시는 온영의 차원입니다. 이 믿음에 이르면 구하는 대로 척척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는 영광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참 자녀를 얻기를 고대하고 계시지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신령한 자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에도 믿음의 3단계에서부터는 신령한 자라고 분류해 주시지만 아직 온전한 것이 아니라 했지요. 그러나 그래도 이제 신령한 것을 듣고 이해할 수 있기 까닭에 그 신령한 길을 향해 가기 까닭에 신령한 자의 범주에는 이르나 온전한 것은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야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반석도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만 목표하시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이르렀으면 조금 더 가면 영인데 그러면 영으로 이루는 거 참 대단하니까 거기서 멈출까요? 아니 내가 조금 더 가면 온영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아버지 보좌 가까이 있을 수 있는데 천국은 영원 무궁한 곳인데 이
이 땅이 잠시 잠깐도 부유하고 좀 즐겁고 행복하게 재미있게 살고자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영원한 천국에서 낮은 곳에서요? 상급도 적게요? 주님의 얼굴도 떳떳이 뵙지 못하게요? 창조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도 뵙지 못하고 영원토록 산다면 이 너무 불쌍한 일 아닙니까?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그럴 수 없어야죠. 그러니 신령한 자, 아니 영으로 온 영으로 믿음의 반석도 참으로 대단하나 영으로 온 영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목표를 잃어버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어느 순간 놓쳐버리진 않았습니까? 안 됩니다. 창세기 강의에 우리 들은 바와 같이 하나님이 왜 이 땅을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까? 세상이 폐역해졌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사단이 주인 되었죠. 사단이 주인 되어지니 그냥 육의 사람인 거예요. 육의 사람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를 취하고 쾌락 속에 살아가요. 세상 사람이 그런 모양 아닙니까? 그럼 나는요. 교회를 다니지만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 내 마음은요. 내 생각은요. 아직도 여전히 육에 거하고 있고 육신에 속하여 있다면 주님 배울 수 없습니다. 이 재단 그냥 구원만 받자라고 가르친다면 이러한 큰 어려움 연단도 거쳐갈 일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세월의 숨 간다고 남아 계셨다면 이 연단 속에 드러났던 내 안에 있는 악들, 드러났던 육신의 일들, 버렸던 육체의 일들이 나타났는데요. 드러났는데요. 이제 다시 재정비하고 반석을 향해 뜨겁게 달려가시고 멈추지 않고 영으로 온 영으로 향해 달려가는 그래서 온전히 신령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임을 지적하며 그 근거로 시기와 분쟁이 있음을 말합니다. 시기란 상대가 자신보다 낫다고 느낄 때 질투하여 상대를 멀리하고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요. 이제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듣고 육체의 일도 육신의 일도 들어서요. 미워하고 시기하는데 미워하고 시기하는 육체의 일의 정도까지는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미움, 시기 정도? 그 정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그 마음에서, 생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기, 질투, 미움을 분명히 벌어지고 있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나 이거 시기야. 누가 나보다 앞서니까, 인정받고 칭찬받으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내가 하던 일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안에, 진리 안에 어떻게 하라고 배웠습니까? 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는 게 진리의 마음이라 들었지요. 예를 들어 기관장이 있습니다. 부기관장이 있습니다. 투표해서 뽑힙니다, 우리는. 그런데 다음 해에 기관장, 부기관장이 바뀌었어요. 부기관장이 된 사람이 기관장으로 뽑혔어요. 그러면 원래 기관장이 이제 부기관장으로 내려온 거죠. 이 부기관장의 마음과 행함이 어떠해야 된다고요? 기쁘고 즐겁게. 야, 내가 1년 동안 기관장으로 열심히 했는데 부기관장이 또 더 열심히 해서 기관장으로 뽑혔구나. 너무나 기쁜 일이다. 내가 잘 도와서 우리 기관이 더 부흥하도록. 그리고 이제 부흥해서 열매 내면 기관도 나뉘게 되니까 그러면 나도 또 내년엔 기관장 삼아야지. 이런 마음이라면 이건 영의 마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마음은 시기 질투해서 아니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데 아니 부기관장은 나 별로 돕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좋은 모습만 웃는 모습만 나는 이래야 되니까 지적도 하고 이러면 됩니까 저러면 됩니까 이렇게 합시다 하는데 기관 식구들은 그게 조금 불편하니까 나는 안 뽑고 그냥 부기관장은 가만히 웃고 있고 하니까 부기관장이 잘하는 줄 알고 기관장으로 뽑혀 아니 이렇게까지 악한 생각을 한다고요. 육신의 생각을 한다고요. 이게 뭐예요? 시기 질투.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시기 질투. 아니면 그냥 나 왠지 모르게 슬퍼요. 바람이 불면 옷깃을 하고
슬퍼지고 외로워지고 힘들어져요. 근데 이유는 모르겠어. 이유는 모르는 게 아니라 시기, 질투, 악한 마음, 이게 힘드니까 육적으로 그냥 힘들어지는 거예요. 잠깐 좀 쉬었으면 좋겠고 사명 좀 내려놨으면 좋겠고, 이 공고한 게 영육간에 공고해졌어요. 이유를 찾아야죠. 와,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구나. 왜 없지? 내가 육신의 일과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였구나. 그리고 돌아보니 이게 시기 질투야 라고 인정해서, 아버지, 제 안에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이거는 젖먹는 신자의 모습인데 어찌 제 안에 이런 모습이 있겠습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기관장을 계속했다면 깨닫지 못할 마음인데 부기관장으로 내려와서 이러한 마음까지 발견했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래도 3단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깨달아서 변화되면 이제 믿음의 반석에 3단계 반석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시기, 질투, 미움, 이 육신의 일로 존재하고 있는데 인정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없다고 하지 마시고 괜히 기분 나쁘고 괜히 저 사람과 거리를 두고 있고 한다면 심히 악한 내 안에 비질리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이죠. 찾아내야 합니다. 또 분쟁이란 자기의 이익과 권세를 우선으로 여기며 이를 얻기 위해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주장대로 따라주기를 원하고 남을 희생해서라도 내 욕심을 채우려 함으로 분쟁이 발생하지요. 부부간에 서로 섬김받으려 하는 것, 형제간에 유산 때문에 싸우는 것, 이웃간에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 등도 결국 자기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고 상대가 잘못해서, 상대가 나에게 크게 피해를 입혀서 어쩔 수 없이 분쟁이 일어났다 말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을 낮추고 상대의 유익을 구해줄 때 분쟁이 일어나지 않지요. 중심에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곳에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늘 화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나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시기와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팔을 나누어 다투는 교회가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분쟁은 사단의 역사이며 분쟁이 끊이지 않는 교회는 부흥이 멈추고 더 나아가 교회가 회파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을 막으려면 영적인 질서를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이 큰 교회의 연단을 볼 때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진리의 빛을 거두시고 사랑하는 목자님을 통해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와 또 그 공간을 거두시니 이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대로 민낯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 원수마귀 사탄이 아주 큰 공격으로 교회를 회파하려 하지요. 그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분쟁 아닙니까? 우리 교회 역사 안에는 있어 보지도 않은 교회 안에 분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분리하여 나가는 이들이 그렇게 행해야 했으니까 그들의 잘못이라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떠한 행함과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당연히 미혹하는 이가 있으면 미혹받지 않도록 내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 성도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분별할 얘기들을 할 수도 있고 무엇이 옳음과 그름을 진리로 분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넘어서서 사람의 인격을 공격하고 허물을 잡아서 말해야 하고 그냥 벌어지는 상황만으로도 분별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목자의 아내 안에서 누구파 또 그 전에도 이렇게 사람을 붙잡듯이 행하였던 것, 이것이 문제였고 그것이 드러난 이 속에서 골랐던 것들이 이제는 드러나서 눈에 표면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분별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상대의 허물을 하고 상대와 싸우고 다투고 너는 잘못됐고 나는 맞고 이러한 다툼이 벌어진 모습은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모습이었을까요?
교회를 지킨다는 명목하에 내 안에 있는 변화되지 않은 것, 내 의가 드러난 것이지요. 이러한 것들도 그 큰 연단의 때를 짧게 끝낼 수 있는 그 길에서 벗어났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 그리고 내 모습이 이렇게 변화되기 위해 달려왔으나 아직 온전하지 못한 분쟁도 시기도 질투도 시시비비가 일이 많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평안한 이때에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또 교회 안에는 항상 영적인 질서가 잘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영적인 질서라는 것 예를 들면 선교회 안에서 회원들은 당연히 회장에게 순종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이것이 바로 시기와 분쟁입니다. 혹 머리되는 일꾼에 대하여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이 배웠고 믿음도 더 좋은데 생각한다거나 아니 왜 일을 저렇게 하지? 하며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여기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시기요 분쟁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런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자신의 불편한 이런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선교회장님 일을 왜 저렇게 하지? 일을 잘 모르나 봐. 이게 뭐예요?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쟁이 싹 트는 것입니다. 나는요 큰 소리 내며 싸우지 않았는데요 하는데 이렇게 뒤에서 뒷말을 하고 있고 협조하지 않고 있고 마음이 불편해하고 있고 크게 다투는 모습이라면 분쟁이지만 지금처럼 내가 뒤에서 험담한다면 이건 당연한 험담이요 수군거림이요. 그리고 나아가서 나누게 되는 것이요. 화평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분쟁까지는 아니었어도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에 악한 모습이 되는 것이요. 그렇게 험담하진 않아도 내 마음이 영 불편해서 협조하지 않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악한 마음인 것이지요. 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의 어떤 모임에서도 작은 분쟁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구, 선교회, 기관, 구역에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일꾼 사이에서 부딪힘이 있고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이는 변화되어 좋은 천국 가고자 하는 바람과는 너무나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불편한 사람 때문에 사명을 놓고 조용히 교회 다녀야겠다 하면 안 됩니다. 왜? 이 분쟁, 시기 질투 안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부딪힐 바에는 사명 내려놓고 조용히 마음에 할례하며 살지. 사명을 내려놓는 것 자체도 하나님과 죄담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 경작은 사람과 부딪히면서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불편하니까 안 보이는 데서 조용히 마음이 할례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누군가 나를 이렇게 건드리고 내 안에 악이 드러나야 마음의 할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고마워해야 되고요. 그런 존재에 대해서 선물 사주라고 가르침 받지 않았습니까? 피하는 게 상책이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들이 내가 변화돼서 상대를 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마음에서 자기 중심적인 육을 버리면 됩니다. 자신이 옳고 내가 더 낫다는 마음을 버리고 선과 섬김으로 채울 때 어떤 시기와 분쟁과 같은 비진리가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신령한 사람이 되어 오직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섬김과 화목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응답과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좋은 의견, 더 나은 의견도 있는데 입을 다물어야 하나? 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전을 위해 또 만약에 선교회장님이 어떤 일을 추진을 하는데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의견이 있습니다. 또 아니면 회의라는 시간은 항상 있으니 더 발전된 의견, 좋은 의견을 내십시오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의견이 다른다 할지라도 발전을 위해 더 나은 의견들을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건 그건 필요합니다. 근데 그때 큰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상대는 틀렸고 상대 의견을 무시하고 이거 나만 맞거나 이게 바로 불편한 마음에서 나오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의 의견도 있고 내 의견도 있어요.
내 생각이 옳다 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생각이 낫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진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거죠. 민주주의는 서로의 의견을 함께 대화하면서 좋은 의견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럴 때 조금 큰 소리도 오갑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리하면 안 될 것이고요. 그러니 머리된 일꾼도 참 주의해야 합니다. 혹여 머리된 일꾼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인용합니다. 영적인 질서가 있는데 내 말 들어야지. 이거는 절대 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인용하라고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당의자님께서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강의 13번에서 영적인 질서 말씀하셨던데 우리 왜 부회장님은 내 말을 이렇게 안 들어줍니까? 그런 말씀을 인용하는 그 머리는 분명 그 자체가 잘못이에요. 내 마음이 크고 넓으면 의견이 다를 때 같이 서로가 그래야 돼요. 의견을 내는 사람도 상대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내가 어떠한 의견을 제안했는데 상대가 다른 얘기를 한다면 함께 들어봐야 되고 들어가면서 서로 좋은 의견으로 조율해 가야 돼요. 그런데 혹여 내가 낸 의견이 더 좋은데 그렇게 반영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진짜 내 모습이 나와요. 불편함이 없으면. 이 단체에 우리 모임의 발전을 위해 의견을 낸 사람이라면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도 기쁘고 즐겁게 협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영 불편해. 내가 무시당한 것 같아. 기분 상해. 그리고 상대가 하는 의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계속해서 불편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악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죄로 가는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들도 혹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보실 때 죄가 아니고 더 좋은 의견과 또 그렇지 않은 의견이라면 더 좋은 의견이라는 건 내 생각. 내 상대의 의견은 나 내 생각보다 더 좋지 않은데 왜 그렇게 하지? 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조금 낫고 그렇지 않고의 차이예요. 그럼 더 좋은 데로 가는 게 바람직하죠. 그런데 상대가 그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의 의견이 좋다고 하면 그 사람도 그 사람 생각이 있으니 그래야 하잖아요. 그러니 나만 고집하지 않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좋은 의견대로 또 함께 멋지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큰 사람이요. 그렇게 화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보통 어떠합니까? 내 의견을 들어주지 않으면 불편해하거든요. 싫어하거든요. 계속하여 뒷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악인 것이죠. 분쟁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적인 질서라는 것 안에서도 이런 면 저런 면을 알아서 잘 살펴주시고요. 또 교회 안에서 또 저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기도하면서 어떤 일들을 추진합니다. 또 일꾼들의 얘기를 듣고 또 그렇게 결정해 줍니다. 하지만 더 나은 의견이 있지 않을까 항상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볼 때 이런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하면 비서팀이나 또 우리 기획실장님께 의견을 좋은 마음으로 제안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의견에 대하여서 그거보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들었으면 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어떤 때는 간에 우리가 왜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저분이 그렇게 하는 건 또 그게 좋아서 하는 거라는 걸 받아들여야죠. 내가 좋다고 하는 생각만큼 상대도 상대의 생각이 좋다고 생각한다는 걸 왜 이해하지 않습니까? 상대는 잘못된 걸 일부러 하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유가 있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모임 안에 이해가 안 되면 좀 공손히 물으시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지 좀 궁금한데요. 하고 정중히 물으면 되잖아요. 그럼 오해가 하나도 될 게 없는 것인데. 그런데 내 마음이 교만하면 그런 자세가 아니라 무조건 상대는 틀렸고 내 의견이 맞고 내 의견대로 해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좋지 않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니 분리하고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작은 교회 안의 모임도 이러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고린도전서 3장 4절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란 너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누구 봐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거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며 나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이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장로파, 목사파, 권사파 하면서 분당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음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누구 파다 하는 것처럼 나누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좋고 옳고, 또 그렇지 않은 상대 사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말하는 것을 봅니다. 더 좋은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나와 잘 맞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저분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은 주의 종이나 일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고마운 마음을 갖고 또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넘어서서 심히 붙잡고 분별력을 잃는다면 이는 영적인 사모함이 아니라 육의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또 어떠한 삶 속 또 진리 안에서 영적인 부처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 진리로 잘 가르쳐 주신대. 영적인 얘기를 잘 해주시니까, 또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니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붙잡습니다. 그것은 심히 사랑한다는 거고, 또 어떠한 권면도 잘 듣는다는 거고, 또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것이고 하는 것이죠. 저 참 좋습니다. 그런 영적인 부처침은. 그런데 그것이 육적인 부처침으로 변질되면 안 되죠. 육적인 부처침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분별력도 갖지 않고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붙잡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분이 비진리의 행함과 말을 하면 깨달을 수 있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육적인 부처침으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일이죠. 그럼 우리가 상대를 사랑하는데 뭐는 맞고 틀리고 이런 자세로 보고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올바른 삶이 행함이 돼야죠. 어떤 경우 너무 막 붙잡다 보면 자기에 속하지 않은, 예를 들어 우리는 교구가 있고 또 대대가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가르쳐주는 교구장님, 나를 인도해주는 또 대교구장님, 대대교구장님이 있으시죠. 뭐 그런 분들에게 상담도 하고 권면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나에 속한 이런 분들은 무시하고 나랑 상관없는 것보다 나를 가르치는 그런 주의 종이 아닌데, 아, 저분은 참 영적으로 뛰어나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그분 말만 들어. 그래서 내게 필요한 상담이 있거나 하는데도 나를 가르치는 분은 무시하고, 그렇지 않은 나랑 관계없는 나를 가르치는 분이 아닌데, 교회 안에는 이게 다 영적인 질서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를 가르치는 분이 아닌데 가서 상담하려고 하고 또 붙잡는다고 하고 있다면 이게 바로 영적인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문제가 있다면 교구자님께 신방받고, 그런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대교구자님, 대대교구자님께 상담하고 신방받아야죠. 그러고도 해결이 안 되니까 또 내가 교회 안에서 믿음도 좋고 또 영적으로 인정받는 분들에게 상담하는 것, 그렇게 행했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안 하죠. 그런데 나를 관리하고 함께하는 분은 내가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게 무시하는 거예요. 저분이 더 영적으로 앞서니까요.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도교사님이 바뀌면 충만했던 사람이 안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는 학생회 때 같으면 학년마다 지도교사님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도교사님이 와서 충만하게 했어요, 그 학년을. 근데 지도교사님이 바뀌면 그 학년이 안 충만해져요. 그러면 전에 있었던 지도교사님이 영적으로 가르친 게 아니라는 결과물인 거예요. 내가 있든 없든 학생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깨어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게 만들었다면 지도교사가 바뀌어도 그 학년은 충만할 거예요. 그런데 지도교사님의 영향권 안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바뀌어버리니까 안 하고 충만함도 잃고, 전에 지도교사님 참 좋았는데 그리워만 하고 있다면 육으로 나를 심은 거죠. 하나님을, 주님을 심고 교회와 목자를 심는다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교회 역사 안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조침과 육적인 부조침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종도 가르칠 때 때로는 나를 붙잡는다 해도 그것이 육적으로 너무 과한 모습이라면 정리시키고 분별시켜야 하는 것이고, 성도들도 우리 안에 이제 교회 안에 그러한 일들은 없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의 분별력이 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말씀합니다. 사역자란 시킴을 받아 어떤 작업을 하는 사람 또는 부림을 받는 종, 즉 어떠한 목적을 위해 사명을 받아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아볼로나 바울은 구원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순종하는 도구일 뿐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역자라 해도 그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아볼로는 그 뒤를 이어 사역했습니다. 둘 다 하나님 뜻에 순종한 도구일 뿐이었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아볼로를 들어 당파까지 만들어 분쟁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를 안타까워하며 도대체 아볼로가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신 일꾼일 뿐입니다. 라고 분명히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는 나의 파야, 너는 나를 붙쫓아 이렇게 한 것이 아닌데 성도들 안에 분별력 없이 그렇게 행하여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한 것이죠. 이제전에서도 그러한 역사를 참 많이 겪어왔습니다. 목자님은 오직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여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말씀하셨지 목자님께서 대신 구원의 길을 여신다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 인도자, 우리를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하게 하는 그러한 주의 종으로 어느 누구보다 실력 있게 사명을 감당해 오셨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위대하심을 참으로 믿어야 하는데 그 믿음을 갖는 것은 이 놀라운 기사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체험할 때 하나님은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죠. 그래서 많은 간증들 중에 우리 성도님이 뭐라 하십니까? 저 예전에 원로 목사님을 통해 치료받았고요. 그런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 이러한 큰 문제가 생겼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라고 기도하고 도전했더니 지우집회를 통해 치료받았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하시죠. 이러한 체험이 없었다면, 원로 목사님과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 기도로 치료받는 이 체험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메워 달리는 일들, 이렇게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는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원로 목사님은 오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참 자녀 되도록 가르치셨지 하나님을 대신하려, 주님을 대신하려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죠.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대표적인 설교인 십자가의 도를 통해 또 많은 말씀을 통해 주님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듣는 여러분들이 어떠하셨나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좀 힘들어요. 왜? 하나님은 조금의 어두움도 없으신 빛 자체이신 하나님이신지라 그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서 응답과 축복과 문제 해결 받기는 나는 너무 죄악이 많아. 그러니 내 스스로는 부족하니 우리가 세우신 목자님을 통하여 기도를 받고 문제 해결을 받는 일은 쉬워요.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성경은 그리하셨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미 많다. 그러니 좋은 목자를 만나고 좋은 주의 종을 만나고 능력 있는 권능의 종을 만났다면 그는 성도가 받은 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잘 활용했습니다. 활용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니 이젠 주신 하나님의 말씀, 원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 말씀,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나를 믿어, 나를 따라. 이거는 내 말이야 하신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이 말씀을 기도로 금식으로 풀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되 그 말씀 안에 한 편 한 편의 모든 말씀에는 죄를 버리고 악을 버려야 한다는 공통적인 주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어요. 그냥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내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많이 기도하는데요. 내가 여러분들을 좋은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 이렇게 수고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면 죄를 버려야 합니다. 악을 버려야 합니다. 라고 강조하고 가르치셨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 듣고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를 치료의 길로 이끌어주기 위해 그렇게 금식하고 매어달려서 권능으로 이끄신 목자님 당연히 사랑해야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목자인데 학생들이 선생님 사랑해야 공부도 열심히 하죠. 선생님이 영 싫어요. 선생님 뭐 말만 하면 난 선생님 너무 싫어. 그럼 공부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또 받으실 수 있죠. 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어찌하든 치료받게 해 주시려고 내 모든 삶을 다하여 주를 위해 사셨으니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목자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함은 적게 한다면 그건 누구의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의 선택이지 목자님은 그렇게 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해야 한다. 또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나님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가르치셨죠. 오죽하면 원로 목사님은요. 저희가 이사를 하면서 새로 사택을 짓고 이사를 할 때 아무래도 이제 집에 뭐 물건을 사고 뭐 집을 꾸미고 하는 것들을 제가 좀 도맡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로 목사님 방 안에 예를 들어서 세면대를 고르고 또 뭐 물 바가지를 사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해드렸어요. 그런데 목자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저는 주의 종이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왜 이런 육의 일들을 하느냐.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여 가르치는 교훈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참 오해를 많이 받았죠. 원로 목사님이 스스로 신처럼 여겼다. 성도들이 신격화했다. 우리는 신으로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참된 종으로 사랑하고 섬겼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잘못은 아니었나?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빛 가운데로 살아갔다면 그러한 목자님의 오해를 받지 않게 해드렸을 텐데 우리가 지혜롭지는 않은 모습들은 무엇인가 찾아서 이제는 저에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돈독히 하셔야 돼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에게 쪼르르 오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들은 진리의 말씀대로 나를 돌아봐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어 달리세요. 야곱과 같이 해보세요. 그래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치료받으면요. 여러분 믿음 성장이 쑥 하고 올라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노력하지도 않고 저에게 와서 기도만 받아요? 그러면 치료받기도 어렵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또 이 재단에 커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았다 할지라도 자기의 믿음되는 높이가 별로 성장하지 않아요. 치료받아서 감사하긴 해요. 그리고 저한테 되게 고마워하고 사랑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변화는 더뎌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만들어서 가르쳐 드린 대로 말씀대로 자기를 비춰보고 회개하고 또 치료받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가고 그런데 내가 조금 부족해요? 그러면 이 재단에 치유 집회가 있고 또 그런 분들은 교구장 또 대교구장 대대교구장님께 신방받고 기도받고 또 어떤 일들은 또 큰 어려움 앞에 저에게 기도받으러 나오셔도 여러분들이 행할 공의를 행하고 오셔야 100% 치료받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도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재단에 받았던 오해도 풀어가지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든든한 신앙생활 믿음으로 이루십시오. 저를 통해 기도를 받아도 치료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대신 중간에서 변호하고 하나님께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하거나 응답의 속도가 더딘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또 대신 중보하지만 그것으로 100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채워야 될 공의도 또 우리의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못다한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지나온 시간도 또 현재 우리의 모습과 마음도 점검하여 이제 하나님과 더 가까운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시는 권능도 우리의 응답은의 축복도 모든 것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니 아버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61장 사랑하시는 제단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세우신 제단 오직 순종으로 이루어온 제단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열매 맺혀온 제단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제단 영광 받으시기 위한 제단 아버지 뜻을 펼치는 제단 감사의 열매 가득 맺히네 아버지 기뻐하심 따라 감사함으로 이루어온 제단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열매 맺혀온 제단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제단 영광 받으시기 위한 제단 아버지 뜻을 펼치는 제단 감사의 열매 가득 맺히네. 신기한 간증 드리겠습니다. 기존 성도님들은 많이 들으셨던 간증이겠지만 세교들은 뭐 저런 일이 있어 하는 신기한 간증인데요. 21교구 60세 배정희 권사님 고장난 냉장고 수리된 간증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냉장고는 10년 이상 사용해 온 탓인지 얼마 전부터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특히 밤이면 잠을 이루기 어려울 정도였고 이제는 정말 교체해야 할 때가 되었나 싶어 고민이 깊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7일 금요철야 예배 시에 원로 목사님의 환자 기도를 받을 때 마음을 담아 권능의 손수건을 냉장고에 대고 함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참으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잠을 못 잘 정도로 집을 뒤흔들던 소음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감사한 것은 야채실의 냉기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안쪽에 있던 일부 채소들이 얼어 있었는데 이것도 정상으로 돌아와 하나도 버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여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냉장고는 아무런 소음 없이 조용하게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기계에 약해진 것까지도 고쳐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세밀하신 사랑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요즘은 경제가 좋아져서 이렇게 바꿔야 되는 물건을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 의뢰할 때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역사해 주시는 일들 체험했는데요. 이런 걸 그냥 우습게 여기거나 믿지 않으면 그럼 나 뭐 망가졌는데 그것도 기도받을까? 이런다고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하나님께 기쁘시게 한다든가 또 이러한 것들이 공의가 있으니 또 역사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결코 여러분들이 대충 우스운 소리로나 아니면 그냥 안 믿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기존 성도들은 너무 많이 또 스스로가 체험해 보아서 우리는 이런 얘기 들을 때 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고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받으실 터인데 안 믿어진다고 의심하는 일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간증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든 도와주시고 행하시는 분,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한 여러분들의 공의가 있다는 것, 시간이 짧아서 그런 공의를 다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예물, 생일 감사예물, 여러모로 감사예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건축헌금, GCN 방송 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에서 온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교를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등록하신 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당의자님 기도 후 환영하겠습니다. 이인순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박삼기 성도님, 이양백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이다인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초연교회 양떼로 인쳐주옵시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나가는 아들, 딸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들, 딸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체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